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5월 15일 토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먼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무엇인가 잘 준비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고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의 나로부터 온 고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물이 없음을 몰라서 그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한 건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모세에게 다투었다, 나와 다투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나옵니다. 언뜻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만 그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해보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숨겨진 참 아이러니한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나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2절에 모세와 다투어 라는 말을 보면서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보면 성도라 얘기할 수 있고 모세는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심지어 목사와 싸우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목회자와 대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부정을 행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나 어떤 그 사울의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회자와 대립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내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좀 더 묵상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될까? 성도가 대립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깨달은 게 무엇이냐? 목회자는 성도들의 불평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만약에 성도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사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고 사실 내가 풀
풀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 성도들에게 사역자에게 사실은 저도 모르게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보여지는 우리 성도나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목회자에게 불평할 때가 생기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좀 불평이 있을 때, 어떤 나에게 대립하는 거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뒤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하느냐고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이 나오는데 이 애굽의 사건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애굽에 있었을 때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을 보면 애굽에 있을 때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위해서 과거를 계속 물어보는 것이 나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보여지는 현상이나 물질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거를 좀 기억하는 모습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한 가지만 보면서 다시 옛 추억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부족한 거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5절에 보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나일강이라는 일부러 그 지팡이라는 나일강에 있던 애굽에 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어떠한 상징적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그 추구했던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저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어떻게 한다라는 질문은요, 단순하게 어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나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랴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통과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제만 직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도드리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데 지팡이로 손을 잡고 가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흐름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는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영적인 리더자가 있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위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깨달을 때 그 가운데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묵상을 보시는 우리 신원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이고 내가 직분자라고 한다면,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직분을 맡고 내가 봉사자로서 서 있다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나옵니다. 반석을 치라 라고 하는데 이 반석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제 마음에 단단한 마음, 반석 같은 마음을 그 마음을 치라라는 말씀을 사실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모습이 바로 이 반석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보통 치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십자가 지팡이로 나무로 그 반석을 쳤을 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쳤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어떤 구속사적 해석을 하는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반석 십자가를 끊고 나갈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 가운데 목마름으로 우리의 욕망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생수가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7절인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나오져 있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뜻이 분쟁이다 라는 뜻이고요, 마사가 시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삶 속에 보면은 항상 분쟁과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시험에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기억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마사라는 단어, 이 무리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 자체는 분쟁하다, 시험하다는 뜻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표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반석으로 내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십자가의 말씀으로 쳐서 늘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르비딤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쟁과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알고 깨달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늘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